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56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교회가 복음 누림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 복음 누림의 내용인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는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러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좀 어렵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그럼 삶도 되어지고 말씀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뭔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잘못하면 경건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했죠. 그리스도 누림, 구약의 메시아 누린 아브라함을 소개했는데 아브라함에서 뭘 여러분 교훈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거에 범죄에 머물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24년 이끌면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축복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라든가 또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면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던 거라든가 이런 그리고 그 범사에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범사에 형통한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신약에 와서 대표 인물로 우리 베드로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뭐 육신적인 것도 있었지만 뭐 영적인 그런 체험을 좀 했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가지고 그 체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비치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가 되고 이제 그 옷이 막 빛나게 되고 그러면서 죽은 자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음성도 들리잖아요. 빛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 환상, 환영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키가 그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로 실제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누림에서는 우리가 임마누엘은 잘 알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 모르는 분은 거의 없죠. 근데 그 임마누엘로 머물러서는 안 되니까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그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키가 진리의 영, 진리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수차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8절을 참고하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실상을 말한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런 응답이 있다. 그래서 13절, 24절, 33절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데 그 권능 속에 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만 가지고 오력을 주로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자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말씀 누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드리면서 강조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은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설명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게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이잖아요. 누가 한 얘기냐면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은 메시아 언약 분명했다, 그 뜻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이 분명했냐? 메시아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이다. 언제? 좀 늦게 깨달았지만 계속 피제사 드렸지만 그 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걸 통해서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할례를 통해서 깨닫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가나안을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그게 메시아 언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의미를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 그러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신구약을 아우러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거기에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증거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그리스도 언약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언약으로 봐야 되는데 구약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그 39권의 세 요절을 뽑아내면 요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데 요 구약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신약은 한 요절 성취됐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요것이 요 세 가지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그리스도 속에 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왕권이 들어있고 제사장권이 들어있고 선지자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요 세 가지 의미 요거를 제대로 갖고 누릴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피언약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피언약을 설명했는데 그 피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설명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인이 됐고 사단에게 잡혔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는 영적 문제, 두려워서 무화과나무에 그 두려워서 숨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정신 문제,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를 육신 문제. 사람은 흙으로 취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내세 문제, 산자의 어머니, 후손 문제,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름으로 피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었더라. 그 말은 피를 내고 그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나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결되고 사단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가 이렇게 성구로 좀 정리를 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근데 여기에 이 세 요절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휘장을 가지고,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산 길을 열었다. 길을 열었다는 의미, 길을 열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속죄의 은혜를 줬잖아요. 속죄의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특별히 2장 14절에 15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갖고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을 거기서 해방, 자유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줘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를 압축하면 요 세 요절을 압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죠. 이 십자가의 언약에서는 두 요절만 여러분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구약에 수없이 양 잡던 그 양을 대신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 세 가지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말은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들어있고, 로마서 8장 2절이 들어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속에 들어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여러분 성령 누림, 복음 누림, 더 원색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한 단어나 한 문장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끝냈어, 내 문제 해결됐어, 그것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란 뜻이 들어있어. 그러면 완전 해방받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해결됐고, 죄와 저주 문제도 해결됐고, 사단의 문제도 해결됐고. 자, 그런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가지고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방주를 그리스도로 예표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메시아 언약 잡은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방주를 몇 년 만들었냐? 보통 120년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들었으면 조금 이해돼요. 근데 노아가 산속에 들어가서 만드니까 완전 주변 사람이 다 미쳤다 그랬겠죠. 뭐 저 사람 어떻게 된 게 미쳤나 보다. 뭐 지금 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뭐 홍수가 난다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 나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방주 만들 것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홍수가 나서 전 인류가 다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만. 근데 노아와 노아 가족이 어디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도리어 물이 죽음의 물이 아니고 즐기는 물이 되는 복음으로. 그래서 노아 식구 8식구 외에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그런 모습. 그리고 만나서부터 만나, 반석, 세절기, 언약궤, 성막, 노뱀, 요 6가지는 광야 생활 속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신앙생활, 이 땅에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예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갈증이 오잖아요. 그런 갈증을 이 복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다 해결하죠. 메시아 예표를 갖고 해결하죠. 그러면 만나는 뭐예요? 만나. 광야길을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평할 거네요. 우리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렇게 이슬 같은 것이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말라지면 그걸 걷어다가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만나를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 줬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써놨잖아요.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말려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고기가 없다라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줘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먹을 양식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준 것이 반석이잖아요. 반석. 예, 반석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그 여러분 교재에는 16절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좀 틀려서 6절인데 그 내용에 보면 반석은 이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어디에든지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사막에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 그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너는 그럼 그 산에 가서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 반석을 가서 지팡이로 쳤는데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 샘이 터졌어. 그리고 샘이 나와가지고 전 백성이 먹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그리고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게 해서 이게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거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갖고 다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세절기 이번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절기는 뭐가 있어요? 세절기에는 6월절이 있고, 자,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그랬고,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하다가 빠져나오는 것을 6월 말하잖아요.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구원을 의미하고, 그리고 오순절은 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오순절 그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 근데 천국이 보장된 저와 여러분이 뭐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늘 보좌의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갖고, 그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게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세상 나라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 그래서 이 세절기를 기억하라고, 늘 그걸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세절기를 이렇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이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어서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했는데,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도 같이 움직이니까 구름이 뜨면 머무르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광야에 있을 때 인도를 받고, 여러분 언약궤가 실제로 인도했던 그런 내용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을 건널 때 그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발이 요단에 잠길 때 요단이 갈라졌죠. 그래서 전 백성이, 그러니까 언약궤 말씀 따라가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게 되죠. 완전히 그 진열을 갖춰 가지고 앞에는 이제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있고 뒤에 이제 백성들이 있어서 그 언약궤를 중심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거는 언약궤는 뭐냐?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는 그런, 거기에 중요 포인트가 이제 말씀 따라가는 언약궤, 십계명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들어 있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만나 항아리가 거기 들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응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성막도 하나의 그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성막을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주변에 장막 집들을 지어서 그 집의 문을 다 이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노뱀, 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거기 8절로 나왔는데 9절로 써놓으세요. 9절에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여기는 왜 그러느냐면 백성들이 살다 보면 원망 불평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모세를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불러냈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원망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물었어요. 이렇게 불뱀이 물리니까, 이게 뱀에 물려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무니까 고통스럽고, 그리고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걸 놓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도록. 뱀에 물린 사람들이 치료를 고통을 해소하고 또 죽음의 자리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유년부 유초등부 아이들 렘넌트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니까 누구든지 쳐다보면 다 살았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아주 재미난 친구가 있어. 목사님, 만원경으로 쳐다봐도 됩니까? 그래. 그때 만원경이 있었냐 모르겠다야.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어제 물렸든 그제 물렸든 그제 물렸든 물린 사람,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쳐다보면 낫게 되는, 그래서 고통을 해소하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기도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 이 도피성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12지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안 들어간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안에 세 군데, 바깥에 세 군데. 이 도피성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실수를 하고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또 사람을 부지중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을 한 걸 가지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누구든지 살려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그게 다 뭘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어떤 실수를 했어도 그 보호를 받게 되고,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글로 도망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걸 글로 피하면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제단불. 이 제단불은 그 다윗 왕이 이제 자신의 왕권을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물려주는 그 시간이 아직 좀 시간이 돼서 조금 있다가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큰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벌되는 형이 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 왕이 자기를 임금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임금으로 섰어.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칭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근데 그때 법이 하나 있었어요. 성전에 가서 기둥을 붙잡으면, 그걸 제단불이라고 그래요. 기둥을 붙잡으면 어떤 죄를 졌어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형이 그 제단불을 잡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제단불을 잡아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방주, 만나, 반석, 세절기, 언약궤, 성막, 노뱀, 도피성, 제단불. 자, 이런 것은 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이것은 글로 피하기만 하면 죽는 자리에도 살고, 어려운 고통들도 해결하고, 자신들의 어려움도 해결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얻도록. 그러면서 특별히 그 광야길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다는 거. 광야길.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뭐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도 그 메시아의 의미를 자꾸 놓치게 되는, 그 메시아의 의미가 희석돼 버리고 자꾸 다른 거, 자꾸.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 안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말씀은 잘 지키고 따르는지 몰라요. 율법은 얼마나 잘 지키고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메시아는 인정을 안 하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요. 구약 성경이, 구약이 말씀이 말씀되려면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그 메시아가 실체가 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실체를 붙잡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언약궤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사무엘은 정말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라갖고 평생을 아무 고통 없이 승리했던. 그리고 사무엘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많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그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전쟁이 끝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피 언약이 있었잖아요. 피제사. 피 언약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7장 9절에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자꾸 공격돼 들어오는데 당신이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온전한 번제.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피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제사를 제대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걸 보고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린 이후에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해로 들어왔다가 막 홍비백산해 갖고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솔로몬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끝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3절에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는데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 그는 언약궤 신앙이 분명했다. 그 말이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나중에 사무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초대 왕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했을 때 그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게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때 저는 다윗에게 언약궤 신앙을 바르게 심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왜 그거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 나오죠. 다윗은 늘 소원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바람 부는 데 있는데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나는 사는데 우리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다. 그걸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사무엘하 6장 14절에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 말은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뻐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시대에 여러분 그 구약에서 최고로 언약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다윗.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이야. 근데 그때 당시는 뭐가 언약이라고요? 이 언약궤가 그 시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예표를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으니까 승리하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 언약궤 모실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왕궁으로 가져오는 것도 소원이었지만 그 언약궤를 놓고 그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군인이라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건 허락지 않겠다. 그러나 성전 지을 준비는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건 해라. 그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위해서 자기도 헌금을 내고 예물을 드리고, 그다가 백성들에게 성전 지을 기물을 좀 바치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전을 지어야 그게 진정한 성전이다.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왜 이 지역에 흑암 문화를 바꿀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런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중심으로 성전을 세워야 그게 진정한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그 성전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에 너무 기뻐갖고 막 하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지금 그 에봇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속옷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걸 보고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 조롱을 했어요. 아유, 체면머리 어깨에 그게 왕이 된 양반이 그렇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내려가고 그러냐고 그걸 욕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내 미갈이 평생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게 열왕 사무엘하 6장 23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이렇게 정말 기뻐하고 그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걸 자꾸 조롱하고 이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본 거죠. 왕이 체면머리 어깨 그 언약궤 들어온다 거기서 춤추느냐고. 그래서 바지가 내려가는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롱하다가 그게 20절에 나와요. 20절 조롱을 했는데 결국은 23절에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중요한 여기에서 예표했던 실체 3개가 나와요. 노뱀, 만나, 반석, 요 3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노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죠.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을 꺾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축복. 그래서 주신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을 이 노뱀을 통해서 설명해 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만나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그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뭔가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도시락 싸온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거를 가지고 나눠주라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그 5,000명에게 나눠주고 이 보리떡 2개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축사해갖고 나눠주고 5,000명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주 목적이 그거 우리의 모든 가람을 해소한다는 3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백성들이 가람이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됐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가람이 없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가람이 없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야 만나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주신 얘기가 그 내용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그 내용 속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6장 51절에 나오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만나를 주어서 그 모든 주림을 해소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만나의 그 실체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반석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갖고 다 백성이 먹듯이 예수님이 곧 반석임을,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나오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 주었던 이 모든 예표가 실제로 이렇게 증거되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메시아의 눈으로, 신약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성경이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니꼬르 그리스도. 그렇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 나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말씀의 누림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속에서 이제 말씀을 볼 때 말씀의 그 의미가 실제로 다가와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할 때, 또 그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정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